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9편 3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19편의 32절 890쪽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의 시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시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거의 다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도 119편이 가장 길지요. 길 뿐만 아니라 내용도 긴 것만큼 내용도 최고 좋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시편 119편을 날마다 한 번씩 읽는다고 그래요. 날마다 119편을 날마다 한 번씩 읽는다. 그만큼 시편에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119편이 그만큼 좋고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넓히시며 겠죠. 마음이 넓다는 것은 마음이 크다는 얘기죠. 큰 마음. 큰 마음은 어떤 사람이요? 큰 사람.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크게 믿고 상받게 살자.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어야 크게 믿는다. 째째하게 믿지 말고 좀 대장부같이 믿자. 크게 믿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죠.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으면 큰 사람입니까?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손이 크면 큰 사람인가요? 집에 큰 집에 살면 큰 사람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커야 큰 사람인가요? 첫째로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 그게 무슨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고 말이죠. 큰 믿음.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결국 이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어찌 그리 부족하냐.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자신감 있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째째하고 부정적이고 그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좀 담대한 사람, 좀 용감한 사람, 확신 있는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믿음이 큰 사람이죠. 가나안에 정탐 40을 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그들의 체격이 좋은지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말이죠. 네피림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피림. 보통 사람보다 한참 큰 사람들, 그 네피림 족속들이 살았다니, 7 족속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감히 메뚜기떼 같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부정적인, 소극적인, 믿음이 없는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들어가면 된다. 하면 된다.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무슨 말씀 나와요? 믿음의 영장들에 대해서 쫙 열거했잖아요. 역사의 탁월한 믿음의 영장들에 대해서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장이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요. 교회도 믿음이 큰 성도가 있어야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사람이 못하는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도구로 우리는 명령 선포하고 쓰임받은 자가 될 때 그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한 말이잖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확신, 자신감, 담대함, 용기, 그런 큰 믿음, 굳세 믿음.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큰 꿈이 있는 사람.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대우에서 불러내시는데 나이가 75세예요. 이제 그 나이에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모, 형제, 친척, 고향을 버리고 그 먼 길을 수천리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 수천리 길을 간다는 게 오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 땅 한 평 없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불모지기 남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고 갔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몇 가지로 분석하는데 첫째, 아브라함은 꿈이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얼마나 크다 그랬죠? 강원도 땅만 하다 그랬잖아요. 강원도 땅만한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꿈을 가졌어요. 지금 땅 한 평도 없지만 강원도 땅만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꿈이요? 땅의 꿈. 땅의 꿈. 그럼 강원도가 얼마나 커요? 그 많은 땅을 준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다. 그 꿈, 땅의 꿈을 가졌다. 이 창세기 13장 17절에 있거든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줄로 믿는 그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땅을 주는 꿈.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손의 꿈이죠.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잖아요. 75세가 넘었지만 자손이 없어. 그래도 자손의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진다.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의 꿈을 가졌다. 엄청난 믿음이죠. 세 번째는 이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멸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별같이 모래같이 많은 자손 줄 것을 믿었고 그 자손 가운데도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내다보는 그런 꿈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죠. 무슨 꿈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꿈을 꿨다.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꿈을 꿨다.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믿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에 그것이 현실로 사실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생각이 큰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생각이 작은 사람, 10정탐꾼은 생각이 작아. 생각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선동해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엉엉 울게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자 그 난리 법석을 지켰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 주었다. 저 사람들 손에 붙였다. 그냥 믿고 가자. 그러니까 그 생각. 사람은 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믿음의 생각, 큰 생각, 긍정적인 생각.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말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말은 잡된 생각, 소극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사탄의 생각 사로잡아 주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부터 일한다 그 말입니다. 성공의 시작은 생각이고 생각은 돈이 들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크게 넓히라 그 말입니다. 아까 부모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넓히듯이 생각을 넓히자 말입니다. 폭을 넓혀야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제목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 겨우 자기밖에 기도 못한 사람은 작은 사람. 그러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건 가정적인 사람이죠. 가정만한 사람이죠. 그 가정만한 사람이. 더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만한 사람. 더 나가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민족만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지구본을 가슴에 품고 지구를 위해서 이 지구에 지금 78억이 살이 78억 지구의 영혼을 품고 지구본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구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큰 사람, 큰 믿음, 큰 생각, 큰 기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정말 크게 믿고 하나님 앞에 상받게 인정받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손이 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손이 커야 큰 일도 하죠. 째째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인가? 가서 제자 삼는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훈련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면서 제자 삼는 일.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 삼는 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를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하라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축복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유언은 반드시 받아 그대로 이루고 지키면 그대로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라고 했지요? 기도의 제목이 큰 사람. 기도의 제목이 큰 사람은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외국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구에 있는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선교지를 바라보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함께 수고한 자들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큰 사람, 그 사람이 또 큰 사람이에요. 무엇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겠습니까? 행동이 큰 사람은 큰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큰 행동을 한다는 말은 큰 사람은 큰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또 마음이 넓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고 넘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게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둔다 그 말이죠. 이 농부의 원칙이 아닙니까? 요즘 이제 봄철인데 많이 심어야 가을에 가서 많이 거두겠지요. 조금 심으면 가을에 가면 조금 거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축복의 씨앗을 기도로 심고 행위로 심고 또 헌금으로 심고 봉사로 헌신으로 심고 다 우리가 축복의 씨를 많이 심어야만이 많이 거두게 되고 또 부모가 조상들이 잘 뿌리고 심었으면 그것을 또 후손들이 자손들이 또 그걸 거두고 자손들이 또 그것을 수확해서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성경도 물론 당연히 그렇고요.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정리해 보면은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 교회도 예배당 질 때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냥 적극 달라붙죠. 협조하고 동참하고 함께하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으쌰하고 그냥 십시일반으로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고 뜻을 하고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박강루 장로님 성전 지을 때 애로가 많으셨을 걸로 짐작을 해요. 제가 옥기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92년도 시작해가지고 93년도 마무리했거든요. 여기는 93년도 시작해가지고 95년도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럼 한 1년, 2년 조금 늦었는데 여기 와서 양화 와서 이하벽돌 갖다가 지었거든요. 근데 그 시멘트 운반하는 그 집사님이 자기 그 차에다가 돈 한 푼 안 받고 기름값 한 푼 안 받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한 푼도 안 받고 100% 자기 돈으로 자기 차로 여기 와서 양화 와서 빨간 벽돌 그 이하 벽돌을 혼자 다시 갈랐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100% 자기가 희생 헌신한 거예요. 그뿐 아니죠. 그 애도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냈어요. 거기 사람도 아니에요. 어서 굴러온 사람인데 그거 다 예배당 끝나고 또 갔어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사람이 배짱도 있고 배짱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 큰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보통 그냥 웬만한 그냥 평범한 집사신앙이지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냥 자기 몸을 투자하고 자기 사업을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달라붙은 거예요. 그냥 예배당 다 끝날 때까지 그냥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그 사람 돈 주려고 그러면 엄청 많은 돈을 줘야 될 거예요. 다 무료로 다 했어요. 또 헌금도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 꿈이 큰 사람, 큰 꿈은 그림이지요. 미래를 향한 큰 꿈의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옛날에 김홍도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사모님 얘기입니다. 사모님이 유치원 선생을 했대요. 처녀 시절에 유치원 선생을 할 때에 그 마당에다가 짝대기 가지고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멋있는 큰 이 땅을 그리고 그냥 짝대기로 땅바닥 그린 거야.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그리고, 그리고 사모가 그 어디서 같이 이게 교회 섬기는 그런 것도 그리고, 근데 자기가 그런 사모다. 처녀인데 자기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기가 사모다. 처녀 때 그런 꿈을 꿔서 가졌어요. 그리고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걸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 이런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그대로 됐단 말이야.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걸 김홍도 목사님 어느 집회 때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 집회 때에 김홍도 목사님이 그걸 간청하셨어요. 자기 사모가 그랬노라고. 유치원 선생할 때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랬노라고. 근데 그 그림이 그대로 됐다. 그대로. 그러니까 큰 그림. 그 꿈이란 말이야. 미래를 향한 꿈, 생각, 그림, 비전. 하나님 그런 사람부터 이런단 말입니다. 아멘. 그 비전이요. 그 꿈이, 그림이, 그게 생각이, 그 비전이요.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바탕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결국은 행동으로 가야죠. 행동으로 옮겨서 행동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크게 믿는 사람, 큰 믿음. 서울에 가면 큰 믿음 교회가 있어요. 변승우 목사라고 장로인데, 변승우 목사, 그 양반 교회를 큰 믿음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울산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했거든요. 근데 개척했는데 대형교회가 됐어요. 대형교회. 맨지목 지고 서울 와서 개척했는데 대형교회가 됐다고. 제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큰 믿음 교회. 그러니까 큰 믿음의 사람은 그래 쭉쭉 몰려드는 거지. 목사님이 그런 큰 믿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냥 외치니까 그 큰 믿음 사람들이 그냥 그리로 몰려들어서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큰 믿음을 가지면 교회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멘. 큰일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믿음의 사람을 더해 큰일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축복도 주시지요. 큰 은혜도 주시지요. 아멘. 자, 그러니까 째째하게, 시시하게 쪼다같이 믿고 신앙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대장부 같이 믿자고 말입니다. 대장부 같이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빛낸 사람들은 다 그냥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를 빛낸 그런 탁월한 큰 사람들은 오늘 제가 드린 이런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큰 일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고 크게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 길로 달려가리이다. 크게 믿고 상받게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큰 믿음 주세요.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큰일도 넉넉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구를 품고 아버지여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여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 주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